자,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9시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시간 맞추어 하나님께 매일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을 주고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며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송은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라는 찬송가입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예요. 이제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라는 찬송가입니다. 이제 네, 지금은 찬송가를 찾아주시고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1절 먼저 불러보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1절 먼저 불러보고 다시 한번 마지막 절까지 그냥 한 번에 불러보겠습니다. 부르면 안 돼요. 이 찬송가 아는 사람 있어요? 저 한번 해보고 처음 불러보는데 잘한 게요. 예전에 아닐 것 한번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같은데. 네, 그러면 1절 한번 부르고 다섯 살 또 때 마지막 해봤어요. 절까지 한번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구원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을 지르니 죄인 받으소서. 네, 되게 가격하게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네, 그렇게라도 뭔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그냥 네. 간주할게요. 네. 네, 사실 이 찬송가가 정말 목사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정말 아주 오래전 일인데,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이 찬송가를 틀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또 아직도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가사를 보다 보면 와,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잘 요약해 놓은 찬송가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예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찬송가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구원하셨네.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이 그냥 뭐 노래 부르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찬양도 예배의 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구약 시대를 보면은 그래서 그냥 그 성전에 보면 제사장들도 있지만 노래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까지 있어서 이 찬양이라는 것 자체,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냥 그냥 이렇게 재밌네 하면 오늘 그냥 부르기 싫으니까 안 불러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낭낭루. 네, 마망룩이라고 돼 있는데 맨 신약 성경의 맨 첫 권이죠.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이 두 개는 1절 네, 그러면은 다 찾은 줄로 알고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니 시옷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경성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릇에 겉옷을 두고 길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메어 길을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성이 공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알고 있나요? 네. 무슨 주일이죠? 그 부활절 밑에 예, 부활절 전주긴 한데 무슨 주일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났나? 오늘 몇 일이지? 예배 전 부활절 대체 뭐 하는데? 아까 얘기하셨는데 종려주일 예배. 네, 종려주일이죠. 네. 그 뭐예요? 네, 이제 그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네. 오늘은 아까 본 것처럼 종려주일이에요. 이제 아까 지민이가 잘 말했던 것처럼 부활하시기 전, 부활주일 전, 바로 그 전주를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곧 부활하시지.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의 아까 본 것처럼 환호와 이렇게 찬양을 받았던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이렇게 생긴 게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찬양을 부른 데서 유래되었어요. 그것을 붙여서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었어요. 이렇게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는 바로 이제 고난주간이라는 기독교의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그 예수님께서 죽기 전 그 7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지, 우리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지 그런 거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목사님 친구 중에 한 명은 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딱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제 나머지는 밥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러 가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내일부터 이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 오늘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떠올려 보면서 한번 본문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시죠? 신 혼자 구원자, 신 여호와. 여호와. 네, 다 맞아요. 이거를 다 하나로 모으면은 신이라는 뜻이 다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자도 맞죠.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고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작년에 이 창세기 1장 1절로만 이제 두 주를 보고 창세기 1장으로만 한 달을 계속해서 봤었는데, 네, 거기서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타락해서 계속해서 죄로 인하여 항상 죽음의 공포와 인생의 허무와 비참함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를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매다셔서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려고, 이 땅에 죽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였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 3년 동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하시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이 3년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이제 전파하신 지 3년 후에 때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때가 돼서 3년이 지나고 이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줄에 매어진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나에게로 가져와 달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나귀의 주인이 저 뭐라고 왜 가져가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당연히 나귀를 풀어서 내어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셨죠. 네. 그렇게 제자들이 길을 떠나서 맞은편 마을에 이르렀더니 정말로 나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매여있는 나귀를 보고 줄을 풀어서 예수님께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이 나귀를 왜 갑자기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진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했었죠. 이제 그냥 봐도 사실 훔쳐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남의 거라. 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주가 쓰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자 이 나귀 주인이 그렇냐? 그러면은 당장 이거 풀어서 가져가서 예수님이 쓰시게 하라 하면서 이렇게 나귀를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베푸실 왕,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왕이 너희 이 세상에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새끼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은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 많은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뭐예요? 네, 곧 설명할 거예요.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그러면서 또 말했던 게 다윗의 자손이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지훈이가 물어본 대로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라는 성경으로 써져 있는데 이게 그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 호산나라는 말이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호산나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친 것이었죠. 네, 이제 여러분도 감이 조금 오죠? 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이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한 명은 안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 보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바뀌어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라고 믿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구원자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않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자라고 믿었다면 뭐라도 했을 텐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제 율법학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이 사람 죽이자라고 설득하니까 그냥 이 사람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의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로 믿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 왕이여, 주의 이름 곧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게 아니라 그 6월절이라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많은 외쳤던 사람들이 것이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니까 자기도 그 분위기에 뛰어서 그렇게 한 것이었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란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다른 언어로 번역돼 나오는데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자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뜻인데 이 유대인들이 바랐던 메시아, 그 구원자는 그리스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 다시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왕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잘 살게 만들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을 막 정복하고 다니고 어떤 나라도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 그런 강력한 왕을 원했어요. 하지만 그저 이방인 총독 그 빌라도란 사람한테 힘없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렇게 저항하지 못하고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많이 실망했겠죠. 자기들이 원했던 사람은 정말 그 그리스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막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그리고 정말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그런 왕을 원했는데 그런 왕이 아니었으니까요. 겉보기에는 전혀 그런 왕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했던 그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말에 쉽게 동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동의했던 것이죠. 이 9절과 11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9절에서 여기서 주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주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만 이렇게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주님, 주리의 주인님 이 주인 주자를 써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서 하나님이에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건 조금 복잡해요. 번역상에 그게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11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약간 낮추어서 부르는 그런 표현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저 시골에서 온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낮추어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저 나사렛에서 온 자가 저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저 시골 촌뜨기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비하했던 말도 바로 이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아까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라고 하면서 우리 구원자 되시니 우리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그런 사람 하나님 그 신적인 사람 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높여 부르고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자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것도 이렇게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방 이제 돌아서서는 이 주 이름으로 오시니 라고 말하고서는 금방 돌아서서
아이 저 시골에서 온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방 돌아서서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렇게 쉽게 동의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이 되게 충격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네. 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다, 여기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저 자기들이 원한 구원자, 자기들이 원한 그 왕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니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네. 목사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던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을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렇게 쉽게 동의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해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던 그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인, 우리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내가 원하고 기다리던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 구원자가 아니었음을 보게 되었을 때 곧바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 곧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종려주일에, 그리고 곧 시작될 고난주일에 이것을 생각해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생각하고 있나? 정말 내가 원하던 그 구원자의 모습, 내가 원하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묵상을 위해서 참 이제 묵상을 위해 도와줄 것을 이제 목사님이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 가지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고난주간 필사노트 챌린지예요. 역시 이렇게 아까 뒤에서 이 종이를 봤을 텐데 이 종이를 이제 친구들이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시고 여기에는 머리가 아프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할 말씀이 전부 적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는 이 번역 성경인데 여기는 조금 더 쉬운 말로 쓰여진, 더 우리한테 친숙한 단어로 쓰인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을 이제 목사님이 저기다가 써놨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이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성경을 가깝게 보고 좀 더 친숙하게 느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우리말 성경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함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필사라고 해서 이거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이 난이도를 정말 많이 낮췄어요. 구절은 여러 개지만 빈칸 뚫기예요.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절에 하나 정도 단어가 있으면 옆에서 성경 읽어보고 이런 단어를 쓰면 되겠구나 하면서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뭐 하는 거지? 대신에 여러분이 성경을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 성경을 따라서 읽어주세요. 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성경의 구절을 목사님이 다 써놨는데 그 성경 구절을 읽어주세요. 읽고 그거를 녹음해서 각반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만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제가 네, 적었어요. 필사노트를 하고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귀로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읽기만 하면은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읽게 되면은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읽은 거를 우리가 들으면서 3번 그냥 보는 것보다 3배나 되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공부할 때도 일부러 읽으면서 공부해라 라고 그러면 말해요. 하면 좋은 게 있어요? 네. 읽고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읽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하면은 여러분이 조금 하다가 지칠 것 같아서 달란트를 주기로 했어요. 50달란트 주세요. 네, 하루당 이제 5달란트에서 다음에는 30달란트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네, 조금 하다가 힘들더라도 조금 그래도 달란트도 받고 하니까 이게 또 나한테도 좋은 거니까 좀 해보자.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묵상해보자. 선생님 그렇게 해서 달란트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걸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질문은 이따 광고 시간에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따가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면은 이따 광고 시간에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이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달란트 되었으면 필요 없으면 좋겠어요. 누구 줘도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받으신 그 고난을 함께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정말 깊이 알아보기를 바라며 정말 뜻깊은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달란트 누구한테 줘도 돼요? 네, 이제 나중에 그거는 이렇게 오늘 이제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하나님과 가까이 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길 바라며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동료주일을 맞아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지만 우리 죄 때문에 자기 몸을 찢고 죽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주님의 종이 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찬양하고 헌금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종료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나의 나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저희 유초등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린 손길 위에 복주시길 원하며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주일예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유초등부실에서 9시 반에 드려지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태신자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이거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린이 세례가 대예배 시간에 11시에 있고 유초등부에서는 우리 시아가 이번에 어린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같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세례인데 네, 우리 시아가 이번에 어린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함께 이 세례를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난주간 필사 챌린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네.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생긴 종이를 저기다가 놔뒀고 여러분들도 가져가셨을 텐데 네, 이거를 펼쳐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성경 말씀이 써져 있고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다 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을까봐 여기 한 문장 요약까지도 다 써놨어요. 네, 이것도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좀 딱딱한 성경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우리말에 잘 와닿도록 우리에게 잘 이해되도록 번역한 그런 성경인데 네, 이런 걸 해놨으니까 함께 좀 더 말씀을 잘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 빈칸 뚫려 있잖아요. 이 빈칸 읽어보고 쓰는 거예요. 쉽잖아요. 끝이 엄청 쉽죠. 네. 그래서 말씀 있는 거 네, 이 본문 말씀 읽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읽는 거예요. 읽는 거는 별로 안 걸리잖아요.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이거 1분도 안 걸리니까 네, 이거를 읽어서 각반 선생님한테 이제 카카오톡 보면 녹음하기 있죠. 네, 없는 이제 자기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이 안 되면은 부모님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말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하고 나서 여기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 어땠는지 또 결단할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잡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도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그렇다고 여기 빈칸으로만 계속 놔두고 그런 거 없어요 하면서 빈칸으로만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도 최소한 뭔가 한 줄이라도 적어보려고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월요일 것만 지금 사진을 가져왔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하면은 이제 30달란트를 받게 되겠죠. 하루당 5달란트. 달란트 누구 줘도 돼요? 네, 근데 달란트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네,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자기가 모으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필사노트 챌린지 방법도 여기 써져 있어요. 맨 표지에 써져 있는데 그 받은 종이 보면은 이거 보고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로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그 기도로 시작해서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이제 빈칸의 내용을 채워보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의 내용을 읽어서 선생님들한테 보내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고난주간 챌린지에 필사노트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주 암송 성경 구절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이 아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26절을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의도치 않게 드러나고 말았지만 네, 이제 퀴즈 푸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미 들어갔으니 1번 문제 정도는 그리고 다 맞출 테니 1번 문제 정도는 벌써 보여주고 있어도 되겠죠? 네. 우와. 다음 날이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이면은 하루 부활주인데. 후 한번 보고 다음 나서 주는 부활주인데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날. 이거 맨 처음에 목사님이 말했어요. 엄마를 맞나고? 여기 맨 있나? 처음에 말했어요. 알겠어요, 뭐 그래. 그래서 정해질 정해질 후에 정해질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기독교의 절기라고 말하면서 네, 5번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찍어야지. 네. 5번이다. 자, 그러면 자, 셋 세고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번. 답은 2번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예준아 번 안 썼어요. 선생님. 번 안 썼어요. 네, 고난주간 2번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이제 저 이번 기독교인들이 이번에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네. 누가 써줘요? 엄마가 맞추는데? 내가 이건데 맞췄다. 네. 교현아 2번 안 그리고 썼어요. 설명을 위해서 그 정답에만 이거를 써놨었네요. 그냥 절기라고만 써놨군요. 네. 여튼 일단 답을 맞췄으니 네, 좋아요? 네 이제 맞아요. 답을 주셔도 됩니다. 다음 문제 공단주간이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공부해요 그거?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 많은 무리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외쳤을까요? 이거를 도대체 뭐로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사실 보세요. 문제 내는 것보다 제일 힘든 게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뭐로 해야 될까? 뭐로 해야 좀 약간은 헷갈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요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보세요 하나 오늘 보세요 한번 힌트 나오세요. 힌트 주지 마시고 반말하지 마시고 수세미 보세요. 수세미요? 산나 수산물 좋았나 오징어 자 이제 다 오징어 보는 것 다 보이는데 그러면 상처 세고 답을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4번 죽음의 사 네, 답은 호산나였습니다. 예. 네, 호산나. 우리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이었었죠. 나도 두 번이나 호세하라는 건 참 수세미 사실 1, 2, 3번은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름인데 네, 엄마는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아닌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구원자,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찍어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구원자,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문제를 읽어. 모르겠다. 어떤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이요. 정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찍었어요. 우리나라랑 뭐 정답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약한 나라들도 있고 강한 나라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되게 약한 나라들인데도 되게 뭐 외교적으로 이렇게 뭐 말을 잘한다거나 이렇게 동맹 잘 맺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뭔가 아닌 이렇게만 것을 말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정답이 몇 개야? 아닌 것. 저기 밑줄 아닌 것.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 6이니까 쪼개면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닌 것. 네, 이거를 맞아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닌 것. 이거 맞아. 네. 살 빼고 다 자, 셋세고 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르면 찍으세요. 모르면 찍으세요. 자, 에라 하나, 둘, 셋. 2번 2번 4번. 저기 2번으로 할게요. 2번. 4번이었습니다. 예. 4번이었습니다. 4번이고요. 4번이요. 저요. 엄마 4번이요. 나 네. 생각밖에 있어. 이제 아까 그런 이야기를 4번 했었죠. 흔적이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다윗왕과 같이 강력한 왕을 원했다. 그렇게 해서 강력한 분들을 갖고 이렇게 나 세계를 정복하길 바라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고 그 정치적으로도 이제 그리스 로마의 그 통치에서도 벗어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원했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네, 그런 거에는 관심이 있었을지 몰라도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바란 사람은 없었죠. 물론 있었겠지만 이런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이거를 네. 다음으로 그래서 넘어갑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랬습니다. 자, 4번 문제 내겠습니다. 역시 난 똑똑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시골에서 온 무엇이라고 낮추어서 말했습니다. 고라니. 고라니가 없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선지왕. 시골에서 온 누구라고 말하면서 추워 말했습니다. 시골에서 온 고라니. 시골에서 온 고라니. 고라니 없고. 나 잠깐만 보고해야 돼. 목사님 이라고라고 썼어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네. 목사님 고라니가 하나 넣었어야죠. 아 그건 아니에요. 시골에서 온. 고라니. 네. 그래서 시골에서 온 고라니. 누구라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땡땡 뭐 이렇게 말을 했었죠. 중고자가 뭐예요? 네. 중보자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보자는 친구끼리 싸웠어요. 근데 이 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간에서 이렇게 화해시키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중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가면 굉장히 깊어지는데 뭐 화목제물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깊어지는데 목사님 네, 그런 뜻입니다. 이 보고해요. 자, 그러면 셋세고 한번 이 보고한다니까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콘티즈 1번. 네. 자. 답은 선생님을 보여줘. 선지자였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친구들이 이거 사실 이거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사실 그래서 많은 말을 아까 하지 못하고 갔는데 신명기라는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일어날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줄 것이다 하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이 시골에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사실상 예수님께서 정말 그 선지자다, 정말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제 3번이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 말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다음 아까 문제 설교 갑시다. 시간에 말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마지막 문제 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맞춰야 돼. 달라. 죽어야 될 사람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인 누구이다. 아유 그건 이거 쉽네. 이게 뭐지? 쉽다. 네, 이거는 사실 말씀 카드를 보면 쉽게 맞출 것 같아요. 근데 보지 말씀까지 안 맙시다. 들어갔어요. 보지 맙시다. 양심적으로 보지 마라 나중은. 오늘 야 진짜 도잼이다. 이거 얼마나 쉬운데. 이거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김혜리도 봤다. 이게 뭐지? 알고 무슨 있어요. 소리야, 답이 나와 있는데 이제 또 달란트 충전제도 난 있고 양심 있어. 여러분 열심히 좀 해보라고 터 주고 있는 거니까. 3, 2, 자, 그러면 셋 세고 너무 아예 그냥 거의 정답을 먹여줬기 때문에
제이는 고라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맞아요. 답은 이제 다 우리입니다. 맞췄다. 우리도 맞고 엄마. 나도 맞고. 그냥 나나 혹은 우리를 지칭할 수 있는 표현이면 다 맞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나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라고. 네, 정답 맞아요. 그럼 나는 6사람수다. 나 52사람수다. 네, 뭐라고? 네 이렇게 목사님이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조용히 해주시고 이제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본방 공부 들어갑시다. 네,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밖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전체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